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어제 그저께 평택을 출발해서 이틀 동안 한 30여리를 걸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10명을 인솔하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무사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몸이 제가 출발할 때 몸살 감기에 위장 장애까지 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일정에는 거의 먹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몸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일정 잘 감당하고 강원도 원주 문막까지 갔다가 저녁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백들의 죄, 부르짖는 사자처럼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들은 자기의 이속 챙기느라 불의와 공의를 굽게 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가 결국에는 4절에서 선지자들의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위인됨, 즉 사람됨이 간사하고 경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될 선지자, 그 시대의 뒤이면들을 파악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과 사랑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속만 챙기느라 간사할 만만, 경솔한 만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에 열광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무리를 살펴봤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생명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흘러가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악의 고리를 만든 사실, 악의 연대, 불의의 연대를 구축한 예루살렘의 심각한 죄를 우리가 3일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 중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는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깨끗하고 선한 곳, 의로운 곳, 아름다운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언제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의 총체적인 부패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 가운데 거기 계신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십니다. 햇볕도 주십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에 그늘막을 치고 햇빛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못돼 먹은 인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검은 비닐을 치시고 비가 내릴 때 비를 피해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경건한 자에게 똑같이 일반적인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불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의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끝없는 미움과 욕심의 폭발로 인한 우리 사회의 아픔들, 전 세계의 엔트로피가, 즉 무질서가 더 증가해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을 붙잡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셨고 날마다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도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일정 가운데 그 남사를 출발해서 용인 시내를 통과하고 용인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양지를 또 마장을 통과할 때 놀라운 사건을 하나 접했습니다. 그것은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그 앞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길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 마음속에 용인을 넘어갈 때 종신대학원 제 모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교회의 강경헌 전도사님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신대학 대학원을 잠시 들렸다 갈까? 경원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학기 중이고 분명히 수업을 할 것이고 또한 큰 길에서 종신대학원까지는 한 1.3km 정도를 걸어서 산속으로 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가 도보로 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11명의 아이들이 함께 종신대학원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너무도 지치고 왕복 갔다 오면 2.6km가 더해지니까요.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 마음을 접어야지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지를 거의 들어갈 무렵에 제가 잘 아는 이미 국토횡단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는 길로 가지 않고 자전거 길이 신설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 길을 굉장히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1시간 10분을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짜증이 몰려옵니다. 내가 아는 길로 갈 걸, 군자는 대로행인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앞에서 인도를 하면서 양지 시내에 접어들 무렵,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후 1시 한 반 정도 될 무렵이었는데 저 앞에 남자 넷이 커피 전문점 앞에서 커피를 뽑으려고 키오스크 앞에서 뒷모습으로 키오스크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꼭 경원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가까이 갔어요. 정말 경원입니다. 목소리가, 경원이의 웃음소리가, 또 말하는 소리가 뒷모습이지만 경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강경원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동시에 경원이가 뒤를 돌아보고 너무너무 놀래서 목사님, 경원이도 말을 잘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었던 3명의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미 저희 교회를 다녀갔던 분입니다. 그분도 놀래고 모두 놀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카드를 그 자리에서 지갑에서 바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계산해.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좋아가지고 빨리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도사님 4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저를 통해서 산 교육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끝나고 카드를 받고 아무런 말 없이 자, 갑니다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것도, 그래서 30분이면 통과할 그 길, 오히려 1시간을 훌쩍 넘은 시간으로 다리는 더 힘들고 체력은 더 빠졌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 마음속에서 경원이를 만나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경원이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전도사님 3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모든 바운더리 내에 하나님이 어찌 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당신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을 안 돌봐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감추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신다라고 하는 뜻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한 사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다수를 감춘다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의 말씀에 대입을 시켜볼까요? 정치, 사회, 문화, 종교까지 모두 부패해 있습니다. 그 부패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도 싫다. 하나님도 싫다. 우리는 그저 돈이 좋고 세상의 욕망이 전부다. 극도의 개인주의지요.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숨겨주는 사람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독재를 했습니다.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잘 살게 되었나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모두가 못 살고 소수의 공산당 우두머리들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끼리만의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환난 날에도 무서운 불의와 부패와 심판 날에도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런데입니다. 이 그런데는 그냥 무조건 전체를 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읽은 말씀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역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사람들은 전부가 아닌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감춰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교훈을 달게 받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사람임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벼운 시대에, 이 경박한 시대에 극도의 개인주의가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조차도 다 파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송탄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며 아끼며 기도하고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오늘의 스바냐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아침마다 간단 없이,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침을 여신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숨겨두었던 성도들에게 반드시 아침을 연다라는 거예요. 지난 밤까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리고 두통으로 인해서 너무 아팠지만 한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창조의 기록 순서를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만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오는 겁니다. 세상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즉 아침에 환희 속에서 우리끼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멋들어지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깜깜한 어둠, 험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비웃음을 받습니다. 심지어 핍박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옵니다. 그 아침이 오면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아침에 간단 없이 아침에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한밤중입니까?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은 스바냐, 즉 하나님이 숨겨두신 분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중에 함께 거하신다는 그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바로 그날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